지난 주간에 우리가 향년 88세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두 거목이라고 볼 수 있죠. 군사독재를 맨몸으로 한가에 둥그리고 또 하나위를 척결하고 문민정부를 열었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투명한 경제 활성화를 꾀했던 분인데 마지막에 IMF를 가져와서 195억 달러의 빚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치솟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공과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모습에는 공과 과가 있어요. 특히 그렇게 정치적인 정적으로 평생을 살았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나라는 이 현충원 양지바른 쪽에 안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두 사람이 우리 한국 근대 현대사에 끼쳤던 영향은 막대하다,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민족을 사실은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면서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가 분명하지요. 정말 선진화 경제를 위해서 때로는 민주화를 잠식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가 꾀했던 경제 문제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족적을 남긴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세우는 왕들, 대통령들은 한 세대가 가면서 또 가고 또 가면서 역사는 또 문명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 문이 열렸지요. 자던 성도가 일어났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지요.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언젠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일어났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틀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을 책임진 백부장이 그 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그야말로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죽인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모두가 다 로마법에 의하면 무덤에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극형에 처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의 뒷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무슨 뭐 장사를 지내주고 그를 뭐 높여주고 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반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극형입니다. 그렇게 처한 자들은 그대로 짐승의 밥이 되도록 들짐승에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그런 위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예언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자의 묘실과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게 여러분 사회사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 하나의 말씀이 700년 전에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장사 지낼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대로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될 텐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에 저물었을 때 57절에 보면 이제 해가 지는 거지요. 어찌 보면 하늘의 태양이 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해가 저물 때에 이제 온 세상은 어둠이 깔리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마치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다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될 그런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깔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다는 거죠. 은밀한 빛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이 부자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백부장이 그냥 짐승의 밥으로 넘겨줘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집사님 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게 너무 하울링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줄인 것 같죠? 조금만 올려주시고. 좋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분 이름이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러 가지 동네 이름, 어디 출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환경, 부자 요셉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이 부자라는 말 자체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구나,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놀랍도다,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 다른 한 가지에 제 마음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 아니면 누가 감히 로마의 법을 어기고 시체를 달라고 할 자가 있어요?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그냥 짐승의 밥이 되러 버리는 것이 당시 로마의 법인데, 그 법을 어기고 이 극악 무도한 사람으로 지금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히 그렇게 되면 너도 예수의 제자야 하고 너까지도 십자가에 처형할지도 모르죠. 그와 동조하는 자로, 그와 함께하는 자로 알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감옥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달라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감히 빌라도 총독 앞에, 총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총독 앞에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마테테스라는 말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불렀어요. 제자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의 제자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됩니다. 증인이란 말로 표현돼요. 이 증인, 말투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한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담아요.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그러므로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이 똑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최후의 명령을 이렇게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라는 말을 예루살렘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예수를 십자가의 성전 모독죄로, 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던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많이 베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제자로다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어요.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말투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은, 이 말투레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투스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제자라는 말을 증인이라는 말로 썼어요. 증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고 목격한 자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법정 앞에서 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보았고 들었고 목격했다는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가운데에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막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걸 본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친히 목격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이것을 통해서 믿은 자라는 겁니다. 보고 믿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난 것을 친히 목격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다 예수 믿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신화적인 스토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스토리, 신화적인 것을 믿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을,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넣지도 아니하고 죽이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제발 다른 이야기를 다 해도 좋은데 니들이 믿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제자인 겁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예. 어디에 가도 조금만 자기의 해가 있어도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냥 머리로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배우니까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없다면 여러분이 증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아리마대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 따라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잡아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 너희들 잡아 죽였듯이 나를 잡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여러분,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른 성경을 쭉 찾아보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예. 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예. 로마의 법을 당당하게 어기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는 내가 장사진의 그 무덤에 안치하겠다는 거예요. 당돌이 말했어요. 당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상식이 어긋난 것 같은데, 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대하게 와서 요구하는 걸 당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법에 맞지 않고 나는 로마법을 시행하는 총독인데 어찌 무식하게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당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가진 자는 당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돌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짐승들의 밥에 하찮은 곳에 던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요, 증인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당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슬슬슬 기분 맞추는 나이스 아닙니다. 복음 있는 자는,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가 원하는 대로 당돌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법이 어찌고 저찌고 해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돌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boldly라는 단어를 썼어요. bold, 담대하다는 용어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댄 알렌더라는 분과 템퍼 롱맨이라는 이 신학자가 담대한 러브라는 책을 썼어요. bold love라고. 한국말에는 담대한 사랑, 그렇게 아마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단순한 나이스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게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이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드러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황할 정도로 당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사랑은 당돌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다 죽이는 것이 법이고, 그런데도 예수는 그를 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범죄한 그녀를 품에 안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볼드러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이스한 그 세상적인 사랑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이 찌르는